할렐루야. 양천공동체 식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주일 동안도 열심히 새벽 기도하시고 열심히 통독하고 계셔서 많은 은혜 받으시고 계시죠? 오늘은 90일 기적 양천공동체 성역 통독 두 번째 시간 레위기 민수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는 모세 오경의 세 번째 책이죠. 레위기 제목이 히브리어는 바이크라입니다. 이 바이크라는 그가 부르시다. 레위기 1장 1절의 첫 번째 단어죠. 레위기 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불러 그 단어거든요. 그가 부르시다. 바이크라. 이 바이크라라는 제목을 통해서 누가 저자인지도 알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불러서 회막에서 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불러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내용을 적은 것이 이제 레위기서인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라는 말이 레위기 1장 1절 말고도 30번이 더 나와요. 고대 유대인들의 증언도 많고요. 이 모세 오경의 세 번째 책 레위기는 모세가 저자인 것입니다. 레위기의 라틴어 버전은 제목은 레비티쿠스예요. 영어의 레비티쿠스가 여기서 나왔죠. 이 레비티쿠스라는 말은 concerning Levites, 레위인에 대하여라는 제목이에요. 레위인에 대하여라는 제목을 통해서 이 책이 무슨 내용인지 알겠죠. 레위 지파인 제사장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지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학습 목표는 레위기서는 하나님 임재 안에서 사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임재 안에 거하는지 이 레위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키버스는 레위기서 20장 26절 같이 읽을게요.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내게 거룩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기를 원하세요. 왜 우리가 거룩해지길 원하시죠? 후반절에 보면 너희가 내 것이 되도록 민족들로부터 구별해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목적은요. 우리가 하나님 것이 되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살기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입니다. 조건은 우리가 거룩하게 해야 되고요. 그 수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예배를 통해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고 우리가 거룩해짐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죠. 레위기서는 두 가지 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First part 5대 제사가 있고요. 1장부터 10장까지입니다. Second part 5대 거룩 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장부터 27장까지요. 5대 제사법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로 되어 있고요. 5대 거룩법은 음식에 대해서 질병, 문화, 직분, 절기에 대해서 법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레위기의 모든 것은 언약의 원형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죠. 첫 번째 파트 5대 제사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부터 10장까지인데요. 첫 번째는 burn offering, 번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1장에서 번제는 짐승을 죽여 각을 떠서 몽땅 불러 태워드리는 제사로 희생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 이 번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이러한 뜻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기의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소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The grain offering 2장의 말씀입니다. 소제는 곡식을 태워드리는 제사죠. 이 소제를 드림으로써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2절 2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제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하나의 밀알이 되셔서 소제가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3장에서는 화목제가 나오는데요. 영어로는 The Peace Offering. Peace Offering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화목제는 하나님과 영구적이고 기쁜 화목과 화평을 요구하는 제사인데요. 이 화목제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분과 화목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가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케 됐어요. 그래서 화평케 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기 원하시죠?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 목적은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이 인류와 많은 사람들에게 화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과 화목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가 되게 하셨습니다. 네 번째로는 속죄제인데요. The Sin Offering. 4장 5장에 나와 있죠. 이 속죄제는 죄 용서를 위한 제사로 구속의 은총을 상징하는데요. 다섯 번째는 속건제예요. The Trespass Offering. 둘 다 속죄제, 속건제.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제사죠. 이 속죄제, 속건제 중에 중요한 거는요. The difference. 차이점이에요. 이 속죄제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지었을 때 드리는 예배입니다. When we commit a intentional sin. 우리가 의도적으로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제가 속건제고요. 그리고 속죄제고요. 속건제는 우리가 when we committed unintentional sin. 그러니까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죄를 속건제라고 하죠. The trespass offering. 이 속죄제, 속건제를 통해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곧 하나님께서는 죄를 속량해 주시려고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몸으로 보내셔서 육신 안에서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속죄제, 속건제가 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심판해서 멸하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해요. 성막, 제물, 제사장. 이 성막, 제물, 제사장이 다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우리의 성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2장 1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허물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성전이시고요.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그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로 단번에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영원한 구속을 완성하셨습니다. 예, 대속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영원하신 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4장 14절 이와 같이 우리에게 하늘로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시니, 예,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성막, 대속제물, 제사장,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 임재에 거할 수 있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파트는 5대 거룩법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 5대 거룩법의 핵심 포인트는 정결함, 거룩함, 구별됨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 구별됨을 원하시고요. 질병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별됨을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별되어야만 거룩해져야만 우리는 하나님과 거룩한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음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주변 사람들로부터 구별하게 하시죠. 이스라엘 주변 사람들은 피를 먹을 수 있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피를 먹지 못했어요. 왜요? 왜냐하면 피는 우리의 죄를 사함으로인데 제사로 쓰이기 때문에. 질병에서도 나병 들린 자를 격리시켰죠. 그래서 나병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한 법이 나와요. 왜냐하면 나병이 죄와 같은 거기 때문에 나병이 들면 그 나병이 퍼져서 집단을 죄악 가운데 거할 수 있기 때문에 나병 환자를 격리시킴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침투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죠. 구별되는 거룩하게 정결하는 법이죠. 문화에 대해서도 이 문화에 대한 법이 16장 20절까지 있는데 이 문화에 대해서도 속죄일을 지정해 주셨어요. The Day of Atonement, 욤키푸어라는 이 날이죠. 이 날이 제일 큰 명절인데 다른 이방인들은 제일 큰 명절이 축제의 날이에요. 먹고 마시고 날이죠. 그렇지만 유대인에게는 제일 큰 명절이 속죄일인 거죠. 자기 죄신을
죄를 돌아보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그래서 구별되게 하셨습니다. 직분도 21장 22장까지 나와 있는데 제사장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 직분을 수행하지만 그래서 다른 죄 지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지만 그 제사장도 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제사장도 거룩해야 죄가 돼서 구별돼야 돼서 제사장도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거룩과 정결을 위한 규례를 제사장을 위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다섯 번째 절기. 절기도요. 이 모든 유월절, 초실절, 오순절, 초막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프로미스하신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절기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레위기서 23장 4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첫날에는 너희가 실과나무에서 얻은 가장 좋은 열매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의 버드나무 가지를 가져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기뻐해야 한다. 예, 이 절기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핀포인트하고 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기뻐해야 되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원하세요. 언제 우리가 기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될 때 제일 기쁜 거예요. 민수기로 넘어갈게요. 민수기는 모세의 오경 중 네 번째 책이죠. 저자는 민수기 1장 1절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후 2년째 되는 해 둘째 달 1일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셨죠. 저자가 모세일 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서 어떻게까지 적었는지 알려주고 있어요. 출애굽 2년째 되는 해 둘째 달 1일에 적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445년에 BC에 출애굽했죠. 그래서 2년 후에 썼으니까 1443년 BC에 적은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18절 19절에 보면 민수기가 어떻게 나누어져 있는지 말씀해주고 있어요. 민수기는 세 파트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First part는 조직의 구성, organization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조직의 해체, disorganization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조직의 재구성, reorganization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18절 19절에 보면 이 세 가지가 다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가 많으시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는 분이시다. 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출애굽시켜 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출애굽시켜 주셔서 그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구성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전진하게 해 주셨어요. 그런데 두 번째 파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합니다. 불평하고 범죄예요. 불순종하고. 그렇기 때문에 조직을 해체시키세요. disorganization. 그래서 1세대 조직을 해체하시고 다 광야에서 죽게 하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reorganization, 조직을 2세대로 다시 구성하십니다. 19절 같이 읽을게요. 주께서 이 백성이 이집트에서 떠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들을 용서해 주신 것처럼 주의 크신 사랑을 따라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를 지어서 40년 관양 생활에서 멸망시키셨는데 그래도 죄 지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래서 2세대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 주십니다. 디테일하게 한번 볼게요. 조직의 구성 1장부터 7장이죠. 민수기 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의 수를 그 가문과 각족의 가족 따라 각각 남자의 머릿수대로 그 명수를 세워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 주시고요. 보혈의 피로, 유월절 보혈의 피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세게 해주셨어요. 그만큼 하나님은요, 우리 각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케어하시고 은혜를 베푸시죠. 누가복음 12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진정 너희 머리카락 또 다 세시는 분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예, 우리가 코로나로 다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한 가정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지금 케어해 주세요.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수기 2장 2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각 가족을 상징하는 깃발을 따라 진을 치되 회막 둘레에 조금 떨어져서 진을 치게 하라. 예, 한 사람을 카운팅 하시고요. 이스라엘 족속 12지파를요. 세 지파로 나눠서 그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배치하세요. 왜 그렇게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교제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성막,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이스라엘 12지파를 동서남북 다 성막을 중심으로 배치해서 우리와 굉장히 클로즈하게, 인티머트하게 교제하길 원하시는 거죠.
그렇게 교제하면서 민수기에서 본 핵심은요,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는 삶입니다. 민수기 9장 22절 23절 같이 읽을게요. 이틀이고 한 달이고 1년이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르면 이스라엘 자손은 진에 머무르고 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구름이 떠오르면 그들을 길을 떠났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은 진을 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길을 떠났습니다. 예, 하나님은요 우리와 동행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가 머무르면 우리가 스테이하길 원하시고, 하나님이 임재가 떠나면 우리가 고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와 동행하는 삶을 살길 원하십니다. 두 번째 파트는 조직의 해책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예, 그렇게 하나님이 동행하시길 원하셨지만 이스라엘은 일관되게 불평하고 불순종합니다. 민수기서 11장 1절 볼게요. 그때 백성들이 불평하는 소리가 여호와의 귀에 들렸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진노하셨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불이 그들 가운데 타올라서 진의 바깥쪽을 태웠습니다. 예, 백성들은 계속 불평하는 거예요. 만나가 맛이 없다. 고기를 달라. 만나와 고기를 주면 물이 없다. 목마르다. 계속 불평하면서 어디까지 불평하냐면 민수기 14장 2절 4절 볼게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했습니다. 온 회중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집트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우리끼리 지도자를 뽑아서 이집트로 돌아가죠. 예, 구원받은 것까지 지금 불평하는 거죠. 후회하고. 민수기 14장, 그래서 14장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조직을 해체하십니다. 내게 불평한 너희들 가운데 20세 이상 모든 등록된 사람은 하나도 빠짐없이 이 광야에서 시체가 되어 쓰러지게 될 것이다. 예, 그런 가운데서 불순종하고 불평하는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세요. 발람의 예언을 통해서입니다. 민수기 23장 20절 볼게요. 나는 축복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분이 축복하셨으니 내가 바꿀 수 없다. 그분은 야곱에게 허물을 보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에게서 잘못을 보지 않으셨다. 예,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불순종하고 불평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발람 이방인 선지자를 통해 축복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발락이요, 발람한테 저주하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근데 저주하지 않으시고요, 자기는 하나님 말만 전한다고 하면서 그분은 야곱에게 허물을 보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잘못을 보지 않는다고 축복의 말씀하세요. 왜 불순종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허물을 보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청동뱀 사건이 민수기에서 나오죠. 민수기 21장 8절 9절. 죄를 범했는데 누가 대신해서 달려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뱀을 만들어 막대 위에 달아라. 누구든 뱀에 물린 사람은 그 뱀을 보며 살게 될 것이다. 모세가 청동뱀을 만들어 막대 위에 달았습니다. 그리고 뱀에 물린 사람들이 그 청동을 만든 뱀을 보고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일관되게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더라도. 왜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조직의 재구성이 맨 마지막 파트죠. 그래서 2세대들을 다시 재구성해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십니다. 26장 2절 볼게요. 20세 이상으로 군대에 갈 수 있는 사람의 수를 가문별로 등록해 온 이스라엘 회중에서 수를 세라. 예, 그 수를 2세대들 수를 센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죠. 34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해 일러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너희 유산에 될 땅은 이것이니 곧 가나안 땅의 경계선은 이렇게 됐다. 예, 그래서 이 세대들을 이제 보내시는 거죠. 자, 레위기, 민수기를 정리를 하면 레위기는 레위기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이 죄를 짓지만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하나님과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 그리고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축복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본질이에요. 예, 하나님과 예배와 교제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본질인 것입니다. 가나안이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순종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가 본질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과 예배하고 교제하고 동행하는 게 그게 본질이고요. 가나안 땅은요, 그 축복은 보너스입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우리의 핵심은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예, 이상으로 레위기 민수기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열심히 새벽 기도하시면서 예배 드리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시고 통독하시면서 매일매일 바쁜 삶 가운데도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